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또 좋은 시간 주시고 또 함께 복음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구체적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은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사실이 확인되고 믿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창세기 42장.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은 옛날 이야기책이 아닙니다. 절대로.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얘기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한 말씀도 그렇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도 그렇고 그 모든 것들이 역사나 전설이나 신화가 아니라 지금도 성경대로 그대로 되고 있어요. 성경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먼 나라 이야기로 알면 곤란합니다. 이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증거를 하나 대볼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어야 안 죽어? 죽죠. 오늘 이태원에 사고가 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할로윈 데이를 통해서 죽었어요. 그 할로윈 데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귀신을 섬기는 거야. 귀신 축제. 귀신을 우상숭배하는 그 속에 빠졌다가 젊은 애들이 막 몰살. 그거 뭘 말하냐면은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젊은 아이들이 그런 세상 타락 문화에 빠져가지고 그런 사고가 나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거 교회 사역이 크구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어마어마하구나. 그런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이 성경이 수천 년 전에 쓰여진 것이고 창세기에 나타난 것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인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 증거로 우리에게 다 죽음입니다. 죽음. 그렇죠? 이 죽음이 왜 온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뭐 때문에? 병들어서 나이 먹어서? 원죄입니다. 원죄. 자, 우리는 직접 선악과를 따먹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따먹진 않았지만 우리에게 뭐가 와요? 죽음이 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그 저지른 그 선악과 선악과 따먹은 사건, 그 원죄로 우리에게 지금 이 원죄의 영향 아래 있는 모든 80억 인구가 전부 다 죽거든요. 그럼 죽는다는 사실은 원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사건이 아담과 하와 사건이 아니라 누구 일이에요? 이게? 내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아담처럼 이렇게 문제가 왔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사망.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래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 그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뭐가 왔다고요? 죄. 그 죄 때문에 뭐가요? 죽음. 이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다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죽음이 왔는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원죄가 아담이 지은 죄만이 아니구나. 내가 아담과 똑같은 이 죄를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빨리 캐치를 해야 이 성경을 볼 때 먼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나한테 주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이 사실적으로 와 닿게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성경에는 특별히 뭘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대로 누구예요? 사단. 또 눈에는 보이지
보이지 않지만 뭐가 있어요? 천사. 그리고 또 귀신 역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속에 뭘 갖고 있죠? 우리가 영혼을 갖고 있어요. 영혼. 이 모든 것들은 눈에 안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눈에 안 보이는 것들 때문에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보여지는 것들이.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42장 얘기입니다. 그 애굽의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 7년 풍년 이후에 7년 흉년이 들자 모든 나라에서 쌀을 구하러 옵니다. 그렇죠? 쌀을 구하러 오는데 그 가운데서 누가 거기 섞여 있었죠? 20년 전에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이 있었어요. 쌀을 사러 왔단 말이에요. 그 쌀을 사러 온 그 요셉에게, 그 형제들에게 이 요셉이 말합니다. 너희들은 쌀 사러 온 게 아니라 우리 나라를 정탐하러 온 정탐꾼이구나 하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그 왔던 야곱의 10 아들이, 요셉의 형들이 와가지고 우리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 고향에는 우리 아버지도 있고 우리 또 막내 동생도 있는데 우리는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요셉이 아니다, 너희 정탐꾼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어떡하죠? 한쪽으로 불러다 놓고 옥에 가두고, 그리고 그 사실이 확실하다는 사실이 증명될 때까지 너희 중에 한 명은 여기 갇혀 있어라. 그리고 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고향에 우리 아버지도 있고, 그리고 우리 11번째 아들도 있었는데 그 11번째 아들이 잃어버렸다. 그 11번째가 누구예요? 요셉 잃어버렸다. 그리고 지금 요셉 밑에 동생이 하나, 베냐민이라는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은 지금 아버지와 고향에서 우리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실직고하는 그 형제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셉이 그 형제들을 어떻게든지 이들을 곡식을 줘서 보내고 또 그들을 또 살려서 아버지와 동생, 막내 동생 베냐민까지 만나려고 요셉이 지혜와 계략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이 창세기 42장 이후에 보면 이들을 만나게 되죠. 자, 그러면 이 한 사람,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 한 사람, 그리고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던 이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요셉뿐만이 아니라 그 자녀들과, 그 가족과, 그리고 형제들과, 그리고 애굽 전체와 전 세계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요셉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가 다 살고 또 애굽이 살고 그 가문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느냐? 도대체 요셉이 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냐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확실하게 준비된 플랫폼을 갖고 있어요. 플랫폼이 뭐예요? 플랫폼. 공항이라든가 이 기차역에 보면 그 플랫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보고. 그 플랫폼에는 온갖 지방에서 오는 기차 그리고 비행기들이 다 몰립니다. 그렇죠? 자, 요번에 어저께 사고 난 거 할로윈데이 가만히 보면서 이태원에 뭔가 젊은 아이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이런 게 있었어요. 그죠? 몰려들 수밖에 없는 그들이 그 문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3년 만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마스크를 다 벗으라 그러니까 그놈들이 마스크 벗은 채로 거기에 막 수만 명이 막 몰려들다 보니까 그런 무지막지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할로윈데이 플랫폼. 아주 기가 막힌 마귀가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많은 애들을 끌어들여가지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멸망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야, 이거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이 아이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귀신을 섬기는 축제라는 걸 빨리 알려줘서 교회로 나오도록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교회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애굽 온 땅에 뭐가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 몇 년 동안 들었죠?
7년 동안 기근이 들고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냐? 요셉의 나이가 30세에 총리가 됐으니까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7년 기근이 드는 그러한 상황이니까 37세. 요셉의 나이 37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배고프고 기근을 참지 못해가지고 돈을 쌓아 짊어지고 지금 어디로 옵니까? 이 애굽에 요셉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요셉이 뭘 갖고 있었다고요?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요. 플랫폼. 무슨 플랫폼입니까? 요셉이 가지고 있던 것이? 식량. 그렇죠. 쌀, 콩, 보리, 밀가루, 옥수수 이런 모든 것들을 저장할 수 있는 큰 물류 창고를 만들었어요. 창고. 그 물류 창고를 만들어 놓고 7년 흉년 동안에 풍년 동안에 이 모든 것들을 곡식을 거기다 잔뜩 저장해 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약속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대로 이 꿈을 해몽한 대로 바로왕의 꿈을 해몽한 대로 7년이 지나자마자 온 땅에 기근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물론이고 저 주변에 있는 인근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쌀을 사려고 오는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그들이 뭘 듣고 옵니까? 야, 애굽에 가면 쌀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전국에서 다 모이, 전국에 전 세계에서 다 몰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 삶 속에 잘 나갈 때도 있지만 풍년 또 이런 기근이 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평안할 때도 있지만 우리 삶 속에 때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한 어려움, 환난, 또 어저께 그런 사건 같은 황당한 일들이 생길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 요셉은 이걸 미리 알고 플랫폼을 준비했습니다. 물류 창고를 준비했어요. 그렇죠? 많은 창고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곡식을 쌓아 적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슨 플랫폼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느냐? 믿음의 사람들이 뭘 준비해야 되느냐? 우리가 요셉이 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배고픈 사람들 다 옵니다. 그 시대에 전부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배고프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전부 다 배를 채우려고. 왜? 먹어야 사니까. 먹어야 산다는 그런 절대적인 명제 앞에 그 배를 채우려고 이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 시대에는 이 곡물이 이 요셉이 이걸 가지고 곡물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자료가 됐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이 가져야 되는데 뭐가 우리에게 플랫폼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런 기근도 옵니다. 그리고 질병도 옵니다. 그리고 가정 문제도 옵니다. 그리고 부부간의 문제, 자녀 문제 수없이 많은 문제가 오지만 우리가 꼭 시대를 막내해서 꼭 준비해야 될 플랫폼이 있다면 뭐냐? 복음의 복음. 복음 그리고 기도 그리고 전도와 선교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 그러면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다 복음을 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이 복음은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기근도 오고 또 질병도 오고 또 그리고 전쟁도 오고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모든 문제의 뿌리는 어디예요? 원죄. 이 세상에는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도대체 원죄가 뭐지? 원죄의 영향이 우리에게 얼마나 고통을 갖다 주고 저주를 갖다 주는지 새카맣게 잊어버린 채 그냥 열심히 살려고 하고 지금 당면한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고 애쓰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요거 하나는 해결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런 거 하나. 이거 하나 해결된다고 해서 문제가 끝나냐? 아니요. 시시각각 찾아오는 문제들 그리고 세월이 바뀌면서 찾아오는 문제들
내가 생각지도 않은 예기치 않은 그런 삶 속에 찾아오는 문제들, 그거 어떻게 막을 거예요? 그거 누가 막아줄 거예요? 어릴 때는 부모가 방패막이가 됩니다. 조금 크면 그걸 자기가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조금 더 크면 누가 터치를 안 해줘요. 서로 막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해야 될 그런 시간표가 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꼭 준비해야 될 것, 복음. 이 복음을 놓쳐버리면 우리 삶 속에 엄청나게 많은 문제 속에 빠져서 우리는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뭘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지금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셔서 어디 계십니까?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것.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이고, 이 복음이 뭘 말하죠?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고 그리고 사단을 꺾고 그리고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신앙생활은 시작이 잘못돼 버리면 과정도 잘못되고 그 끝은 말할 수 없이 막 엉뚱한 데로 가버려요. 철저하게 우리의 시작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완전한 존재인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고통이 왔다. 그 고통의 문제는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오로지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우리 삶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안 되면 문제는 계속 꼬여요. 두 번째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우리가 이 시대를 망라해서, 이 시대, 요셉 시대는 곡물이 이 시대를 살리는 답이었지만 우리는 시대를 망라해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것, 그게 뭐냐? 기도. 이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라고 하는 그런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삶 속에서 자꾸 갈수록 이게 깨달아져요. 이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실이 갈수록 깨달아질수록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가 오고 사건이 생기고 어려움이 와도 흔들림이 없어요. 이게 안 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우리는 복음을 바로 알아야 되고 그리고 기도를 바로 알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요셉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비록 노예로 팔려갔었지만 그리고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누명을 썼지만 그 가운데서도 요셉은 이 복음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과 그리고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오고 사건이 생겨도 흔들림 없이 그걸 바탕으로 가지고 이 공무를 통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을 살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저 여러분이 나는 과연 이 복음, 이 기도, 그리고 이 전도와 선교에 대한 이러한 것을 확실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가? 내가. 이걸 자꾸 확인해야 돼. 확인. 내가 과연 이 비밀을 알고 있는가?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나도 살고 가족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축복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오늘 요셉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셉은 이러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요셉은 또 뭘 갖고 있었느냐? 요셉은 경쟁하지 않고 남하고 경쟁하지 않고 승리하는 비밀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나가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돼. 학교에서도 경쟁해야 되고 또 학교 졸업하고 나서 세상에 살아가는데도 직장생활에서 경쟁을 해야 되고. 근데 세상에서 하는 경쟁은 어떤 경쟁이에요? 남을 도와주는 경쟁이 아니라 너 죽고 나 살자, 심하면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그런 무한 경쟁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린다. 만신창이 다 죽어버려.
너도 살고 나도 살리는 그런 비밀을 누가? 요셉이 가지고 있었어요. 요셉이.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가문도 살고 민족도 그리고 세상도 살리는 비밀. 여러분이 비밀을 갖고 계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비밀이 뭡니까? 요셉은 이 바로왕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신에 이토록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 요셉이 무엇 하나 어디를 가나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증거가 39장에서부터 계속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걸 알고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신의 충만한 그 축복을 알고 있으니까 갖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축복을 갖고 있는 이 요셉을 통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면 요셉이 손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요셉이 가는 곳 요셉이 손대는 곳 이 모든 것에 또 요셉이 만나는 사람마다 모든 요셉과 관계된 사람들에게 요셉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이 세상에 우리는 뭔가 황금어장 그리고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우리가 경쟁하지 않고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것을 뭐라 그래요? 블루오션이라고 말해요. 블루오션. 그죠? 블루오션. 블루오션이 뭐예요? 경쟁이 없어요. 경쟁이 없어. 반대는 뭐죠? 반대? 레드오션. 레드오션. 그건 치열하게 싸워야 돼. 근데 블루오션의 그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면 경쟁자가 없어요. 근데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은 아무도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이 축복을 아무도 뺏어갈 자가 없었어요. 아무도 손댈 자가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요셉은 감옥에 있어도 상관없고 노예가 돼도 상관이 없고 총리가 돼도 상관이 없었어요. 가는 곳마다 뭐가? 여호와의 신에 감동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 요셉에게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셉은 아무도 가지고 있지 못한 것 노바디 누구도 할 수 없는 것 아무도 갈 수 없는 것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것을 갖고 있었어요. 저 여러분이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을 갖고 있다면 이 세상에 아무리 문제가 오고 저주가 와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최고의 것을 가지고 최고의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당할 자가 없어요. 당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 어떤 흑암의 세력도 당할 자가 없는 이 승리의 비밀, 성령 충만의 비밀, 여호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 속에 들어갈 때에 우리 앞에 어떤 대적도 무릎 꿇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바울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뭘 갖고 있으면요? 복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고 그리고 가난한 것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는 최고의 가치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걸 알고 있어야 세상 살아가는 밑바닥에 아무리 바닥에서 해도 괜찮아요. 아무리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건이 생겨도 괜찮아요. 근데 이걸 모르면 자꾸 내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자꾸 뭘 해보려고 해요. 내가 주인이 돼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고백한 그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되어진 사람 앞에는 어떤 것도 대적이 없어요. 대적. 경쟁자가 없어요. 경쟁자. 어떤 것도 우리의 앞에 막을 자가 없다는 사실 확실히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요셉은 어떤 축복을 누렸느냐?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니까 요셉에게 꿈을 요셉은 그대로 마음에 품고 있었고 그 아버지 야곱도 그 말씀을 요셉의 꿈을 그대로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다. 간직.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특별히 마음에 간직할 필요가 있어요. 간직하기 위해서 계속 여러분들하고 하라고 하는 게 뭐죠? 묵상, 집중. 말씀 붙잡고 묵상 속에 들어가고 집중 쪽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요셉이 이 안 좋은 조건 속에서도 노예 생활하면서 감옥 있으면서도 그가 어떤 걸 항상 총리가 돼서도 항상 그가 뭘 누렸느냐? 요셉이 누린 게 있어요. 뭘 누렸다고요? 여호와의 신에 이토록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여호와의 신 무슨 소리? 성령의 충만함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에게 이 성령 충만한 요셉에게 이 7년 흉년 동안에 그리고 7년 풍년 동안에 7년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요셉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지혜와 명철을 주십니다. 명철. 그래서 그 형들이 왔을 때에 형들에게 곡물을 팔고 그리고 그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 그러면 내가 이 시몬을 놔주겠다 하고 시몬을 인질로 잡아놨습니다. 그걸 가서 이 형들이 곡식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펄쩍 뛰는 거예요. 아니 20년 전에 그 요셉도 죽었는데 니들이 또 이 베냐민까지 데려가려고 하느냐. 이것까지 다 죽이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란 말이냐고 막 펄펄 뛰다가 나중에는 그 베냐민을 야곱이 보내는 그런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뭘 말하죠?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되어질 일을 보여주십니다. 저 여러분이 이 하나님 신이 귀한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갖고 있으면 우리의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이 미리 알려줘.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걸 모르니까 점치러 다니고 이걸 모르니까 어저께 토요일 밤에 그 할로윈데이 가서 수없이 많이 죽고 그 귀신 죽지 않은데 거기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걸 교회에서 막지 못하니까 주일날 교회는 텅텅 비고 지금 이런 일이 계속 생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셉은 모든 사건 그리고 모든 문제 그리고 모든 만남 많은 문제도 생겼고 노예로 팔려가고 형들에게 시기도 당하고 또 그리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누명쓰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간 이 요셉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 사건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안 좋은 누명쓰는 그러한 일들을 전부 다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이 사용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문제를 주셨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감사해야 돼. 감사. 요셉은 문제가 올 때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리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신의 충만한 축복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불신자가 봐도 인정할 만큼 그리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이 임만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뭐 감옥에 가도 괜찮다. 노예로 잡혀가도 괜찮다. 심지어는 죽어도 좋다. 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은 죽음이 아닙니다.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요셉은 뭘 갖고 있었어요? 창세기 37장 11절에 언약을 갖고 있습니다. 17살에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죠? 몇 년 후에? 거의 20년이 지나서 이루어집니다. 20년. 그렇죠? 거의 이 언약이 자기 형제들과 그리고 자기 아버지, 자기 형들이 와서 자기에게 엎드려서 절하는 오늘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게 거의 20년 만에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면서 이 귀한
복음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온다고 할 때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뭐 하라고요?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우리 너무 조급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75세 부르셔서 그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했을 때에 기다렸어요? 못 기다렸어요? 못 기다리고 중간에 외도를 했어요. 그래서 얻은 아들이 86세 얻은 아들 누구예요? 이스마엘. 그 바람에 지금 유대인들과 계속 마찰이 빚어지고 있어요. 그게 모슬렘족들. 그렇죠? 우리가 모세는 왕궁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학문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학문을 닦다가 잠깐의 실수로 살인자로 누명을 쓰고 쫓기게 됩니다. 그 도피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다시 부르실 때에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 아브라함이 75세 부르셔가지고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가 몇 살이에요? 100살. 그럼 몇 년을 기다린 거예요? 25년. 모세는 40년. 이 요셉은 13년. 20년. 우리는 기다림이 참 안 돼요. 기다리면 안 돼. 기다려야 돼요. 그럼 그냥 마냥 죽치고 기다리란 말이냐? 쓸개도 다 빼놓고. 아니요. 뭘 붙잡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는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가장 귀중한 게 뭐예요? 복음. 복음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저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 들어갈 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 주변에 원망하고 또 분노하고 또 시기하고 우리 주변에 막 속상하고 우리 속을 뒤집어놓는 일들 수없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요셉이 그런 자기를 팔은 형들을 원망했어요? 안 했습니다. 자기를 누명쓰게 만드는 그 보디발 장군의 부인을 복수를 했나요? 안 했습니다. 그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얼마든지 높은 총리의 위치에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수도 하지 않고 그 상처, 그 아픔도 갚지 않고 그냥 그대로 어떻게 했어요? 용서해, 용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배려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양보한 것을 봅니다. 자, 용서하고 배려하고 양보는 누가 하는 걸까요? 누가 하죠? 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 힘이 없으면 못해요. 이게 힘. 요셉은 누가 주는 힘?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가 아무리 안 좋은 조건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는 뭘 알고 있었느냐? 아무리 바닥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우리 인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시작이다. 시작.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우리 살면서 우리는 야 이제 끝났다. 난 이제 내 인생 끝났다. 라고 포기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천만에.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나는 끝이다. 나는 절망이라. 나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완전히 인생 끝났다고 고백한 그 시간이 누가 시작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시작의 시간입니다. 요셉이 그걸 알았어요. 요셉.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떤 문제도 오고 사건도 생기고 많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그리고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의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네게 주었으니 그 권세 주님이 가지고 계신 권세가 내 권세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갈 때 내 마음속에 원망, 분노, 낙심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분열시켜요. 분열. 우리 마음을 두 갈래로 찢어놓습니다. 나 아닌 나, 또 다른 나, 어떤 다른 사건에 붙잡힌 나로 막 마음을 갈라놓기 때문에 마음에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그 평안이 없는 나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냥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한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문제와도 흔들리지 마시고 문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이 문제는 우리 가문을 살리기 위해 주신 문제고 또 우리 가정을 살리고 민족과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문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축복 속에 들어가는 우리 귀한 사명자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이 오후 늦은 시간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 답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언약 붙잡고 한 주간 동안도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갈 때에 우리 삶 속에 모든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